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갈등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갈등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비율만 맞추면서, 성도들 비율 맞추면서 성도들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참 저도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은 누구나 한두 번씩은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면서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은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분이에요. 고민이 없는 분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분이나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등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믿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발전하지 못해요.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갈등이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만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세상 것들을 다 온전하게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희락, 세상으로 도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흔들리며 때로는 넘어지며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행복한 분이에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참 많이도 흔들려요. 이 생각 속에서 그냥 두질 않아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난 세상신, 사탄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탄에 펼쳐놓은 그 미끼에 결국은 걸려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겉사람은 세상을 취하고 싶고 세상 것으로부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요, 엄청 고민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육신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은 세상 것을 다 취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육신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육에서. 육신은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육신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에서 막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세상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썩어질 것, 세상의 것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 지체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좋아해요. 죄의 법을. 죄의 법이 뭐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 육신도 땅에 속한 거예요. 육신도. 사탄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땅에 속해서 살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이라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육신을 너무 따르고 육적인 것들이 막 치우쳐 있으면 육신의 삶을 생각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영에 관한 것들이 강력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은 어떤 영의 생각으로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력해서 육적인 삶을 살게 하고 땅에 속한 삶,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바로 생각도 그리 치우치는 거예요. 생각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립적인 것들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삶을 살도록 늘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영에 속한 쪽으로. 이 영에 속한 삶은 바로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갈등하고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가 감이 왔죠. 벌써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고 하나님만 따라야지. 나는 말씀만을 지켜며 살아야지. 나는 남편과 싸우지 않아야지. 아내와 싸우지 않아야지. 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야지. 나는 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건요, 작심삼일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만도 가능하지 않아요. 누구로 인하여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인 갈등을 갖지 않고 굳건하게 서려면 늘 성령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흔들리며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셔요. 하늘 아버지의 깊은 그 뜻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갈등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참 갈등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보여주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의 1절로부터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거기로부터 갈등과 번민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디를 따라야 돼? 누구를 따라야 돼요? 성령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컵에 내가 자주 하던 물컵에 물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조금 있다고, 조금 있어도 물컵에 물이 있고 많이 있어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도 물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베풀려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려면 물컵에 물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늘 신앙적인 갈등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리 비척 저리 비척.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탄식하고, 오라 나는 내 사망의 법에서 이 고통 속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주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셔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 그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 그의 영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율법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새로운 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성령을 의식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파고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머리로는 두뇌로는 이걸 알지 못해요.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에 파내고 뭐 컴퓨터에서 갖가지 막 패고 할지라도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말씀. 육체의 소욕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결론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법, 육신에 속한 법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며 그 법을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지금 같은 말씀이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래서 자, 우리의 몸의 행실을 뭘로 죽여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왜? 내 몸의 행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은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성령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결론은 사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사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무엇으로 죽여요?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 속에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20년 넘게 지금 전도사 빼고 교회 개척해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딱 해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목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온전한 목회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 그런 것을 들여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목회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한 말로 악령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죠. 자신이 악령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왜? 악령이 나는 악령이다. 나는 귀신이다. 나는 사탄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드러내놓고 괴롭히면 금방 알죠. 그런데 신사적이거든. 신사적으로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런 게 귀신이 하는지 뭐가 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양심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양신 역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양신 역사. 양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도 하지만 사탄의 괴롭힘 속에, 귀신의 속삭임 속에 이용당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한 자들은 더 혈안이 돼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라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계속 흔들어질게요. 흔들릴 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또 모시세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제가 설교하고 임재기도 하다 보면 성령님 오세요, 더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면 때로는 그런 생각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 이상해. 성령님 오셨는데 왜 자꾸 오시라고 그래? 그죠? 이 컵에 물 조금 담아놓고 그래놓고 자기도 마신 물도 없으면서 그래놓고 자기는 가득 찬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충만하게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법, 세상에 속한 법, 땅에 속한 법, 겉사람을 따르는 그런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서 있어요. 서서 굳건히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